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그 아카펠라로 이렇게 부르는 찬양 쉽지 않으셨을 텐데 굉장히 색다른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뭐 전에도 다 예배이긴 예배였습니다만은 뭔가 좀 한쪽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송구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점점 이렇게 성전을 채워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예배를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환영드립니다. 오늘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 18절인데요 우리 이 18절 있는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여성들이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 좀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10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여기 제가 좀 그 리스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그때 모태를 빌려드렸죠.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를 하실 때 말이죠. 대단한 주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만 그 교회처럼 이 마리아를 더 그 이상으로 높여서 신격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분을 너무 비하시킬 필요도 없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예수님 초림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마리아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아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자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교육은 매우 컸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접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선지자가 하나 있었죠. 연세 많으신 누구요?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과부된 지 꽤 오래된 세월 동안 그 교회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감격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 바라본 여인, 뭐 큰 주의 사역을 이뤘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남겨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성으로서 또 노인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이분은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뛰쳐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최초의 여선 선교사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선교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르다라고 하는 분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죽은
그 오빠를 살려냈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참 재미있어요. 우리 한국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나 살아났다 이거죠. 나사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난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예, 첫째 여동생이 이제 마르다고 둘째 여동생이 이제 마리아인데, 이 첫째 여동생인 마르다는 사실 행동파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특별히 예수님 이렇게 그 가정에 오시길 좋아하셨는데, 오시면 아주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하는 일에 상당히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 주의 사역을 이루신 분 중에 하나가 마르다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이 예수님도 어머니도 마리아고 이분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많아요. 이 성경에 마리아가 제가 따져보니까 8마리아 종류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리아인데, 그건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사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지역 이름이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 이름이 굉장히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짓기를 원했던 그런 이름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순자, 영자, 말자, 뭐 이런 이름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 이름이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6번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무슨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뭘 이렇게 막 달라는지 모르지만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달려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최초로 대화를 나누시고 정말 중요한 사역을 이룬 분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니까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5번째 마리아하고 6번째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인물입니까? 동일한 인물입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다. 그러면 같은 동일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중간 간시니까 손 안 들으신 것 같은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마리아는 제가 빨간 글씨로 두 마리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다른 인물인가, 또 같은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신학자들도 설이 분분합니다. 다르다, 같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종합해서 이 인물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죠.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다 같은 남매입니다. 3남매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께 그 발에 그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겨드린 이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인 것은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둘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예언의 신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 여기에 말하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겠죠. 아직은 몰라요. 예, 이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고 예수의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였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마리아고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올려온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왜 그런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의 고향은 어딜까요? 고향은 어디죠? 베단이죠. 아까 베단이라고 그랬죠. 베단이에 3남매가 살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라는 이름이 여러분 지명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마가단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곁이거든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슭에 있고,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서부터 3일 반 길을 걸어가야 갈릴리 지역이 나오고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있는 곳이 막달라입니다. 그러면 골치 아파지죠? 예, 이 고향이 틀린데 어떻게 한 마리아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대의 소망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 유인하였다.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비유 가운데 빚진 두 사람은 시몬과 여인을 각각 대표하였다. 이거 다 밑에 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은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입니까? 1번, 2번 베드로 시몬입니까? 2번, 3번 바리새인이었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입니까? 몇 번째입니까? 3번이에요. 3번. 예,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에요. 베다니에 살았지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 환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나사로도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도 보고 싶어서 또 예수님도 보고 싶어서 엄청 많이 이 잔치집에 모여왔거든요. 이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곳에 와서 향유로 머리를 닦았거든요. 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를 보고 두 사람이 핀잔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많은 사람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 낭비를 하느냐고 핀잔을 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누가는 두 번째 핀잔을 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베다니에 살았던 문둥병 걸렸다가 나와서 지금 잔치를 베푼 호스트 주인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 예수님을 핀잔했습니다. 예수님을 핀잔을 했는데 이렇게 핀잔을 했어요.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호스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선지자 아닌지 몰라.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누추한 죄인, 저 여자가 엄청난 죄인인데 그 여자에게 발을 맡겨서 발을 씻게 만드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분명히 감을 잡았을 텐데 감을 잡지 않고 그대로 발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핀잔을 자기의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마음에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여기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둘 다 없어. 그래서 탕감을 다 둘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주를 더 사랑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으니까 50데나리온 그 탕감 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감사와 그 주인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 지금 이 두 죄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것은 누구하고 누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시몬 그 바리새인 그 친구도 죄인이고 이 마리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큰 죄인이었을까?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에요? 이 여자가 더 큰 죄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저 여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의심을 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정말 웃긴다. 한마디로 너 정말 웃긴다. 네가 네 지혜를 몰라? 넌 정말 보통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시대의 소망 다시 가봅니다. 시몬은, 그 바리새인 시몬은 지금 멸시하는 여인, 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발을 닦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인했고, 죄 가운데로 유인했고,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뭘 당했다고요? 뭘 당했다고요?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그냥 평범한 한 소시민이에요. 잘못 걸려들은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바리새인에 의해서 이 여자가 폭행을 당했다. 유혹을 당했다.
유혹을 유인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로 유인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상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시몬이 이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를 폭행했을 때 무슨 폭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심한 성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빠하고 언니하고 행복하게 살던 이 마리아가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치욕적이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여러 뉴스에 그런 거 보셨지요? 성폭행을 당한 여인들의 그 정신적, 육체적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봐서 압니다. 아주 황폐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을 떠납니다. 도저히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 물론 자기의 죄가 아니지만은 폭행을 당했지만은 더럽다고 하는 생각에 그는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그러다가 정처 없이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다고 봅니까? 막달라 지역까지 가게 되었고, 그렇게 황폐한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무 남자와 만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창기와 막달라 마리아를 창기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이 여인이 막달라에 가서 정말 정처 없이 사는데 그렇게 육체가 황폐되고 정신이 황폐되니까 누가 들어왔느냐면 마귀가 들어왔어요. 이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7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7 귀신이 들려서 황폐한 가운데 그 마가단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막달라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이 예수님이 7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여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귀신이 다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의 아픔, 상처를 다 고침을 받고 그는 다시 제정신이 되어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다니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오시면 자기 집으로 언니하고 같이 초청을 해서 항상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 심지어는 오빠가 죽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 그 감격에 격차서 그가 이제 잔치가 열렸을 때 정말 파렴치한 자기를 성폭행하고 자기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의 집에서 잔치가 벌려졌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향유를 깨서 그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이 여기까지 된다고 하면 조금 정리가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상상은 제가 한 상상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아주 학자 중에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모리스 엘 벤덴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아주 최고의 학자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데요. 그분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분의 책 중에서 이 상상 부분, 요 부분은 바로 이제 마리아가 집을 떠나서 막달라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부분이 이제 상상을 제가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요 상상 부분을 그분의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 상상 부분은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도 좋고 그냥 상상이 크게 어려움 없으면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자, 어떻든 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의 언급이 나오면은 언제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가 어딜까요? 발 밑에, 발 아래, 발치. 우리 발치라고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있음으로써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지역에서 황폐한 가운데 귀신 들려서 벌부동 칠 때 예수님의 발치 앞에 내동댕이 쳤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의 발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의 막장 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나둥그러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치 아래만 있으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코로나의 위기의 시절에도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과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는 사회적 거리를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어야 돼요. 발치 아래. 그분의 발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을 옷 입었던 이 가족, 마리아의 가족 중에 언니 마르다는 행동파라고 그랬죠? 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베다니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 이 마르다는 정말 얼마나 적극적인지, 예. 사랑은 마리아가 입었는데 더 입었는데 마르다가 막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동생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의 역시 발치에 앉아가지고 뭘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때 마르다가 한참 일하다 보니까 손길이 딸려 보니까는 누가 없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서 내 동생을 좀 보내주세요. 쟤 왜 저래죠? 나만 혼자 이렇게 일해야 되나요? 저 마리아 좀 보내서 내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치의 그 공간을 절대로 안 뺏길 거다. 이 여자는 그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여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발치는 어딜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단 바로 가까운데 발치예요. 우리 현안동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계시네.
발치예요. 사실 이 앞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들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항상 어디에 앉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둘째 주 이상으로 가본 적이 없어. 맨 앞에 앉아 항상. 왜요? 그 발치를 놓칠 수가 없어. 거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거기를 남에게 뺏겨,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죽으라고 앞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앉아서 다 여러분 감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앉으시면요, 앞에 사람 머리 보이고 행동 다 보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게 될 확률이 크다는 사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확률이 크다. 확률을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발치를 빼앗기시면 안 돼. 마리아는 절대 막달라 마리아는 발치를 안 뺏겼어. 예수님의 발치는 내 거야. 언니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난 말씀 먼저 들어야 돼.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그 음악가들이 콘서트 할 때 그 무대에 가장 그 앞줄을 갖다 무슨 석이라고 그래요? 로얄석, R석이라고 그래요. 로얄석. 거기 아무나 못 앉습니다.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귀빈이나 거기 앉아. 그렇죠. 왜? 고기가 잘 들리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 이거는 정말 더 로얄석인데 항상 로얄석은 비어 있어. 어느 교회 가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디 가나 다 비어 있어. 다 뒤쪽으로 앉아가지고 교회가 뒤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발치가 좋아요. 발치. 좀 목이 좀 아프시겠지. 그런데도 나는 이 자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놓칠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에 있었던 것은 어디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발을 닦을 때,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 또 있었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시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을 씻으려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발치 없이 어떻게 발을 씻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발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신체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많은 핀잔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만 내버려 두어라. 저 여인이 하는 일은 내 장사를 예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치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한 부분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 곁에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발에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발을 앞에 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있었네요.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향유고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려고 할 때 그 여인은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발에 못 박혀서 그 발에서 나오는 그 핏방울이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마에 떨어졌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발치에 있게 되면 십자가의 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젖어야 되지 않을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피를 그 발치에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떻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발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 여인은 또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발치로 또 갑니다. 참 재미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면 예수님의 발밑이야.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였죠.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조차 잊어버렸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무엇을 안듯이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오 하고 말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발견했을 때 어디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발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발 밑으로. 예. 그래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발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눈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갔다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곧 아버지께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거,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온다는 거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최초로 받은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5번이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졌고 정말 그분의 정말 위대한 사랑을 말씀으로 배우고 십자가로 배우고 부활로 배우고 여러분 치료함을 배우고 이 지구상의 여인 중에 두 마리아가 최고의 영예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시 성령으로 잉태하여 모태를 빌려드린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입으며 예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까지 나눴던 특혜를 얻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두 마리아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여인, 창녀로 살던 여인, 7 귀신 들려서 사경을 헤매던 여인, 가장 불쌍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다는 이유로 그녀는 인간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여인이었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속절 없이 우리 죄가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귀신 들렸던 그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일곱 귀신보다 더 강한 많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그분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발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선체로 그분의 발 앞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그 발 아래에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발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는 구원의 위치요, 행복의 위치요, 위대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곳보다 더 위대한 공간이 바로 예수님의 발 밑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발 아래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듣고 주의 무릎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모본으로 이룬 여인, 비천했지만 정말 처절했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발 아래로 가장 가까이 이끌어 주셨던 마리아 막달라,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인을 오늘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발 아래의 공간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우리를 유혹하는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리로 우리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발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발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이 귀한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